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도 받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죠.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달받기를 모든 사람이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좋은 말씀들을 골라서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쭉 나열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 귀는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정말 내 영혼까지 위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너는 예뻐, 너는 잘생겨서부터 시작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싫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는 찔림 그리고 상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찔림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도저히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이건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좌절하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임하고 그때 내 감정이 변하고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 찔림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때 위로가 진정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6장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6장 13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옛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답도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준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를 반석이라고 치면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니까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교회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메시아시라는 사실, 요게 밑바닥에 딱 깔려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쌓여져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베드로도 그리고 여러분도 같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주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이제 나의 팬클럽이 아니라 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효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천국에서 상 받을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자기 부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 자기 멸시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 때는 자기 육신을 막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없어져야 돼, 막 이런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에서처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텅 비우는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무실 같은 거 렌트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렌트하면 그 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 물도 내가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구를 움직이기도 하고 못도 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돈을 더 내십시오 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염두에 둡니다. 그걸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집을 빌려서 살고 있다면 큰 구조 변경을 하거나 어떤 집에 큰 문제가 있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또 집이 망가졌다거나 어떤 파손이 되었으면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수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게 새 사는 사람이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정이 바로 요겁니다. 우리 인생이 새 들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쓰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도 새 들어 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그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집이 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주인에게 전화합니다. 이거 집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확인하고 다 고쳐줍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좌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 생기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습니다. 이거 내 집 아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이거 내 집 아니에요. 교만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끌어모으고 건축하고 증축하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우리 주님께 렌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주님 것인데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요게 자기부정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부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이나 아픔,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 있으면 저게 내 십자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면회 갔어요. 아이고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뭘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걸요. 여보세요. 지금 당신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픔, 여러분의 삶의 고통, 이거를 무조건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쉬운 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따로 있어요. 이것도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십자가라는 게 고생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즐겁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살려라. 이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거라. 이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넌 노래를 해서 좋은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이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좋고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해주고 신방 다니는 게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질 십자가가 없다고. 참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다고 십자가 짊어진다고 가정을 벗어나거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만 나온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남편한테 구박받았다고 십자가 짊어진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주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이걸 잘 감당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를 우리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인생 초라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부잣집 아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다 대주고 아버지가 다 챙겨주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먹고 쓰지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도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떳떳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떳떳한 사람이 누굽니까? 학교에서 하교하고 돌아오는 아이들, 독서실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 애들. 어디 갔다 와? 학교 갔다 와요. 자기 십자가 잘 감당하고 오는 애들이 제일 떳떳합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와요. 늦은 저녁에. 너 늦은 저녁에 어딜 다니니? 독서실에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이보다 더 당당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당당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중요하죠. 그 목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고요. 같은 일을 하고 폭력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나라를 구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형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그게 성공입니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이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예수님이 가난하셨을 때는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부하시면 어떻게 사셨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고 또 부자로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제 소원, 또 우리 교회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악착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흉내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거워서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도망가면 그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먼저 죽기로 작정하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모습은 안 보고 남의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화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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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그래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탕이 변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막 바가지 긁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마음은 절대 30년 전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는 게 빠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하는 척 할 뿐이지 잘 안 되랍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다가 속 터져가지고서 나중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해갖고 막 퍼붓기도 하고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막 준비를 해갖고 나가보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죽는 게 빠릅니다. 진짜 해결책,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다툼은 없죠. 물론 그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서로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대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다 알고 있죠. 목회자도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성도들도 나중에 그 사람 받다 보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협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도 사람들을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남을 고치려고 하면 평안을 잃어버릴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다짐하면 평안이 생기고 새롭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방식이 교회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방식이 우리 교회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정책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리더들이 내리는 결정, 우리 재직들이 내리는 결정, 담임 목회자가 내리는 결정, 이것이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 부재해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익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을 잘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 방식으로 사는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나눔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눔은 영성의 꽃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좋고 화려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서로 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나누는 것을 교회나 타인이 강요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막 서로의 것을 나누었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요구했으면 공산주의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최고의 영성이 드러나고 거기가 천국되는 것,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소망이 부흥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나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외국 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가수도 없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앰프 시스템도 없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도 않았었고요. 초대교회는 그저 모였고 그리고 나눔의 영성의 꽃이 피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내 물질도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아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찾고 허기가 져서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 반찬도 없는 밥 한 그릇에 목을 매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오죠. 그게 진짜 부흥이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좋은 건물을 가져야 하고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성가대나 교인들이
멋있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몫이 좋아야 하고 어쩌면 그런 것에 목을 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배와 찬양교회 안에서 나눔의 기쁨이 있고 신앙이 말로만 아니라 삶에서 표현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정령 지고 따르고 있는가 확인되면 산골에 있어도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안식을 얻겠다고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욕심과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존심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멋지고 복된 삶이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왜 네 손으로 하려고 하느냐, 의아해 하십니다. 여러분, 왜 헛된 방황을 합니까? 스스로 내 목숨 구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냥 간단하게 새 들어 산다고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사시는 건 좋지만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식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여러분만의 십자가 잘 감당하셔서 그 일에 있어서도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내 용기가 안 나면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걸어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서 계속 그 아픈 곳에 신경이 집중돼가지고요, 계속 신경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을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거기가 안 아파요. 이게 안 아파졌는데 안 아프니까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깨달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리고 아프고 이것만 나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았잖아. 내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맞아, 그때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없애주셨네. 이것은 십자가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들을 교회에서 많이 받고 이제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방황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짊어지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삶을 그리고 멋진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